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그것은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은혜의 방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은혜를 받는 통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은혜를 받는 통로라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례 중에서 세례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맞죠? 예, 너는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하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게 성찬이에요. 그에 비해서요, 세례는 예수님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이전에 세례가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행해오던 세례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세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베풀었던 세례는요,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시행했어요. 그러면 그 세례는 세례 요한이 처음 창안한 것일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 이미 그때의 세례식이 만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창안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 때 이미 세례가 많았어요. 세례 요한 당시에 이런저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앙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고 신앙 공동체가 많았습니다. 근데 각 공동체마다 다 뭐가 있었냐면 이런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1부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이 예언은요, 에스겔 예언인데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이 예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말에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어떻게 물려서 정결케 하고, 두 번째,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세우시겠다 라고 하는 게 이 에스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신앙 운동이 일어났고 신앙 공동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쿰난 공동체예요. 유대 광야에 모여서 불을 파고 살아요. 그러면서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이들이 모여 살면서 뭘 하냐면 정결 예식을 해요.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 때문에, 물로 씻어라는 말씀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 종말의 새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가 있었던 굴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들이 모여 살던 이 굴마다 중간중간 뭐가 있냐면 목욕통이 있어요. 그건 그냥 떼스 씻으려고 하는 목욕통이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는 이 목욕통들이 있음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쿰난 공동체, SNF파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에서 행해지던 그 정결 예식을 가지고 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식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뭡니까? 자기가 에스겔의 예언처럼 종말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럽게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데 바로 내가 그 일을 담당할 자임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식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라고 의식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세례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사람인가? 예수님도 죄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죠? 존재였는가 하는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세례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 얘기가 썩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사건은 매우 이해하기 곤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은 세례는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세례 때 있는 수반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비슷하죠. 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이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은 뭐냐면 왕의 등극식, 통치자의 대관식에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왕의 등극식, 통치자의 대관식에 어울리는 표현과 어울리는 말씀들로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일반 사람들이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그런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의 대관식,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의 대관식, 등극식을 지금 알리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세례식은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식을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죠? 세례의 전승을 애써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받어요. 차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는 그 자체로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그런 효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것들을 미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귀신들이 물러가고 천군 천사가 임해가지고 우리를 24시간 보호하고 지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간혹 세례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세례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천천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나의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 외적인 세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내가 누구이며 그죠?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대표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어떻게 기도할 때 그랬죠. 내가 어떤 존재이며 그죠? 나에게 무엇이 약속되었는지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걸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세례식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중요하지 뭔 그런 의식이 중요할까? 예수 믿으면 됐지 꼭 세례 받아야 되나? 그죠? 어차피 믿음은 개인적인 것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알 건 뭐냐면요.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한 것이죠. 형식이란 그릇이 없으면 여기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죠?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좋습니다. 그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컵이라는 그릇이 없다면, 형식이 없다면 이 물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담아낼 수가 없는데, 물론 내용이 빠진, 그쵸? 겉뿐인 형식은 문제가 되지만 형식은 반드시 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고백하고 저 사람은 그렇다라고 인정해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세례식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세례식을 통해서 그죠? 또 앞으로 세례 받을 분들도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담보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이 세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세례식을 하면서 세례식 경험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식을 경험한 사람도 앞으로 세례식을 경험할 사람도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어떡합니까? 나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찬과 세례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두 가지 의미,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세례의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는 할례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세례는 뭡니까? 할례와 같은 것,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죠? 손으로 아니한 할례이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례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뭡니까?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할례는 뭐죠? 구약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려주는 게 구약의 할례의 의미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11절, 14절 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죠? 그 언약 백성의 일원임을 드러내 주는 게 할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자로서의 등극식, 대관식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 서운합니다. 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죠? 네. 예수님의 세례는 그죠? 왕이자 통치자 메시아로 등극하는 걸 알리는 그런 대관식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오늘날 너무 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또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진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영화롭고 명예로우며 매우 높은 그런 칭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옆에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속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화로운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만인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고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타가 공연하는 것. 자타가. 지금은 누구나 와서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성찬도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분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찬에 참여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니까. 성찬이 주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 일원이라는 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누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떡합니까? 세례를 통해서만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구성원이 되어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례 꼭 받아야 돼요? 네,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심장함이 세례식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참 이 세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니까 시간 많으니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군목으로 군대 가지 않았습니까? 군목으로 가면요 제일 먼저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세례식이에요. 특별히 제가 신교대에 갔거든요. 신교대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병들 이제 부대에 오면 예수 믿을 사람 해가지고 세례를 줘요. 근데 이 진중 세례식이 이게 과열되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계를 주고 천주교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영세 관심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하고 불교가 서로 막 과열하는 겁니다. 더 많은 신자를 확보하려고. 그래야 더 종교인이 많아지니까. 더 많은 신자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군목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과열되었어요. 신교대를 맡고 있는 군목들은요 열심히 세례를 줬습니다. 저도 신교대에서 열심히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사단 목사님이 관심 가지니까요 열심히 뒀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대 이동을 했는데 저기 전라남도로 가게 된 겁니다. 광주로. 통합병원 군목으로 갔는데 마침 그 지역에 31사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옮겼는데요 31사단이 있었는데 그 31사단 사단 군목으로 전방했던 사단 목사님이 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31사단 또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를 주는데 인원이 많거든요. 혼자 못합니다. 몇백 명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인근에 있는 군목들을 불러 모아요. 제가 또 불려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또 사단 내야 목사였기 때문에 연대 목사였기 때문에 갔어요. 그날 보니까 사람이 많더라고요. 세례 받을
봉사들이 많더라고요. 세례를 주는데 한참을 세례를 줬습니다. 이게 목사 앞에 쭉 나옵니다. 통로에 쭉 서가지고 나와요. 한 명 서 있으면 쭉 나옵니다. 막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견장에 붙어 있는 이름 보고 세례를 주는데 한참 막 세례를 주는데요. 여기 있는 이름이 낯선 이름이 아닌 거예요. 낯익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뭐뭔데요? 너 누구야? 고개 들어봐. 해서 딱 고개 들어보니까요. 제가 군대 오기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에요. 세례 이미 받은 청년이에요. 근데 세례 받으러 온 거에서 야, 너 왜 세례 받아? 이미 받았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이 녀석이 세례식에 왔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나와 세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만나려고 옆에 있던 친구 거 뺏어가지고 뒤에다가 자기 이름 써가지고 나온 겁니다. 야, 너 2번 세례 받으면 제 세례파야.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냥 이렇게 빼놓고요. 빼놓고 세례 다 끝난 다음에 나 좀 보자 하고 데려가서요. PX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조교들에게 특별히 당부해가지고 좀 많이 좀 봐줘 하고 돌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는 그래요. 그죠?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세례 받고요. 이미 세례 받았는데, 그리고 아는 목사님이라고 만나겠다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게 오늘날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큰 의미가 별 부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이 세례는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그죠? 북한이나, 특별히 이 이슬람 지역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세례 받았다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 안 하고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적인 선언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공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해서 세례식을 받으면 누가 혹시라도 그걸 보고 당국에 고발하게 되어지면요, 재판도 없이 그냥 사형장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게 세례식인 겁니다.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세례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타간에 공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임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세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받으면서요, 세례 받는 유익이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나 고난보다 어떻게 해요? 압도적으로 유익이 많은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압도적이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 그죠?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압도적으로. 세례 받는 유익이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던 것이, 공적인 선언이 그만큼 중요하겠대. 두 번째, 또 하나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세례의 의미는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그리스도와 받았느니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말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원래 세례는 침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침례 아시죠? 요단 강변에 가가지고 요단 강물에 푹 잠기는 거죠. 푹 잠기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푹 잠기면 어떻게 되어지죠? 좀 더 오래 잠기면요? 많이 잠기면요? 죽죠? 죽습니다. 그죠? 세례는 뭐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음을 어떻게 물에 착 푹 잠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와 다른데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내 죽음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연합. 제가 그래서 우리 성장반에서 가르칠 때 종종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본드예요. 본드는 딱 붙이죠. 네, 믿음은 예수님에게 딱 부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게 만드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죽음이 내포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는데 이것이 뭘 말합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요, 세례 요한의 정결 예식의 의미도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정결케 되었다. 죄에 대해서 씻고 죄에 대해서 정결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아주 잘 드러내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죠. 세례식 받는데 침례 받는데 계속 물에 담가둘 수는 없죠. 그러면 사고 나니까 다시 잠기자마자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숨 참았다가 팍 올라오죠. 네, 이게 뭐냐면요,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미해 주는 거죠. 부활을 잘 나타내 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표시예요. 표시, 퍼포먼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연합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에도 연합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뭐라고요? 세례식인 거예요. 세례식. 세례식은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것, 표시해 주는 것.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어릴 적에는 침례교를 다녔습니다. 침례교. 저희 집 바로 앞에 침례교가 있었어요. 그 침례교에 가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 침례교 앞에 원래 본당에도 있지만 밖에 있기도 해요. 침례통이 있어요. 침례통. 혹시 침례교 다니신 분 계십니까? 침례통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막 놀고 그랬는데 침례통이 있는데 이 침례식 할 때 이 침례자, 이제 세례 받는 사람, 이 침례자가 있고 또 같이 들어가는 분이 집례자, 목사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물에 넣었다가 새로운데 원래는요, 이렇게 이제 거의 벗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거의 벗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흰 옷을 입혀줘요. 흰 옷을. 딱 그게 예식입니다. 흰 옷을 딱 입혀줍니다. 뭘 말하죠? 죄에 대해서 정결케 되었고 새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침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침례가 세례보다 더 인상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 인상적이고 더 강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례든 침례든 다 뭐예요? 퍼포먼스예요. 보여주는 행위 예술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든 침례든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의미만 잘 가지고 있다면 침례든 세례든 어차피 요단강 가에 가서 받는 거 아닌 이상 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어떻습니까? 세례는 절대로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네, 세례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드라마다, 퍼포먼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나에게 앞으로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보여주는 게 세례식이에요. 이제 옛사람 죽고 내가 이제 죄에 굴복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례식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난 세례식을 안 받을 뿐이지 난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세례식 받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보장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세례식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요, 부부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신랑 대신, 그죠? 신부인 교회인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예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세례식은요, 공중 앞에서 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도 공중 앞에서 해요. 물론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 결혼식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죠. 뭐죠? 우리가 부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로 같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만인 앞에 홍보하고 또 그 결혼식을 통해서 늘 다짐하며 각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결혼식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뭘 합니까? 내가 세례 받았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짐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자리가 세례식인 것이지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군에서요, 이 진중 세례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불교는 수계를 하면 손목에다가 이걸 뭐라고 하죠? 묵주 같은 걸 채워줘요. 묵주 같은 걸 채워줍니다. 그럼 표가 나요. 그래서 쟤는 수계 받은 애구나 아는데요. 기독교는 세례 주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족했는지 우리 사단 목사님이 십자가, 조그마한 십자가를 사가지고 그걸 군번줄에 달아줍니다. 아세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때는 없었나 보죠? 군번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줘요. 그러면 군번줄에 군번표와 인식표와 함께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지만 이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이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또 자신도 본인 잘 몰라요. 못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잘 잊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 십자가 달아준 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세례 받을 때 공중 앞에 짧게나마 고백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지만 사역하고 나서 세례 받기 전에 나 방병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하게끔 시키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고 세례식을 주려고 해요. 그죠? 왜? 그것을, 이 의식이라는 것을, 이 의전이라는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려고. 사실 우리 개신교가, 특히 장로교가 애전과 의식에 많이 약해요. 말씀이면 됐지, 칼빈주의 전통이기 때문에 말씀이면 됐지 의식과 애전은 다 잘못될 수 있어 해서 의식과 애전을 멀리하지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례식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 주려고요. 왜냐하면 결혼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면 혹시 결혼식 사진 걸어놓고 있습니까? 오래돼가지고 다 없어졌습니까? 저는 결혼식 사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결혼 웨딩 사진이 있습니다. 웨딩 사진, 결혼식 하기 전에 찍는 거 있잖아요. 저는 경복궁에 가가지고 찍었어요. 지금도 그게 안방에 걸려 있어요. 왜 아내가 그걸 이사 다니면서 안 버리고 지금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걸어놨어요.
그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평상시에는 걸렸는지 생각도 안 해요. 의식도 못 해요. 근데 가끔 손님이 오면 어머 이게 목사님이에요? 어머 사모님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요. 그때 의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언제 의식되냐면 싸웠을 때, 미웠을 때 그게 또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뭘 의식하는 거죠? 아, 우리가 부부 되었음을 의식하는 거죠. 각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렇게 약속하고 저렇게 부부가 되어서 하나로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확인하고 각성하고 다짐하는 거죠. 그게 세례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세례 받은 사진 없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세례 사진 없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례 받는 날이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걸 통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 사진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그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사진, 그걸 내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진관 딱 만들어서 걸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나에게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상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가서요, 이 세례식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오늘 2부 때, 3부 때 세례 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 믿음의 공동체, 함께 그 나라에 가게 될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 응원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믿음으로 완주할 때까지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서로 언약하는 그런 시간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 힘든 인생길 걸어가는데요,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그 나라를 내가 상속할 때까지 그렇게 이 세례식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세례식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다짐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